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입니다.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 영이세요. 보이지 않으나 말씀과 함께 계신 존재, 인격이시고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으시는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옛부터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비밀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온 세계에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장소가 있으니,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 바로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 민수기 7장 89절에 보면 바로 그 속죄소에서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교회를 다녀도 자기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다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계셨던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함께한 생명의 말씀이요 그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시고자 그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1장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이 생명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 말씀 바로 살려주시려고요,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바로 그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귀 있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셔서 다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옛날에도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다들 듣지 못하고 또 듣는 자들은 또 따로 있었다. 그런데 듣지 못한 자들의 그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듣느냐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에 크게 감동하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없이는 귀 있는 자라도 듣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시니 귀도 있어야 되고 감동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생활이요, 얼만큼 문설주에 귀를 대고 음성을 기다리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이끌려 바로 그 들려진 말씀대로 사는 생활, 그래서 내 뜻은 전혀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생활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내셨어요.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성령으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도 또 누가복음 4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을 성령에 이끌려 바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아들이라도 이 세상 광야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끌려 사는가에 대해서 그 현장을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무엇만 기억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나고 생각나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가 성령을 보내신 것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 우리 13절에도 바로 이 성령의 새 수레만 취하여져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있는데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주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듯 취하기만 하면 바로 그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는 성경만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도 사람들의 공개한 얘기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거룩한 산에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하신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낸 하나님의 입으로 받은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 자체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으로 보호자 앞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업신여깁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 성경과는 기록과는 전혀 다른 생활들이 바로 외식하는 생활이요 가면을 쓴 생활이요 불법된 생활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죄도 정결케 하는 것이고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물도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말씀으로 산 영혼은 마지막 날에 살려 반드시 보좌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곧 복음이라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 있어요. 지시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요. 그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을 인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속에 살고 있던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 모범으로 삼으셔서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를 건너 광야 교회, 광야 성소까지 오게 한 것이죠. 그 광야는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 방향이 있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신 사흘 광야 바로 그곳에 오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비로소 성소를 짓게 하사 말씀대로 짓게 하시니 그 성소를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형상들을 광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그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봤죠. 또 홍해를 건널 때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 권능들을 봤죠. 근데 마침내 광야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온 자들이 이때로부터 불평 불만들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우리 죽을 것이 없느냐, 우리가 갈 곳이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하시더니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매장지로 삼느냐 난리들이 났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그들이 기억하는 거는 애굽밖에는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애굽이 너무 좋았고 먹는 것도 많고 즐거운 일도 너무 많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 인간들이 가장 실망하는 것이 지금 어딘가 하면 광야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건조한 땅이요, 더위요, 심한 추위요, 가뭄이요, 배고픔이요, 목마름이요, 메마름이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뱀과 정갈과 독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바로 이러한 곳에 와서 아연질색하고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제 보이는 거는 뭐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짓게 하신 바로 성소만 눈에 보이게 하고 또 성소를 중심으로 이들의 삶이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일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인도하시니 그들의 일생은 애굽을 나오는 순간부터 각각 자기의 일생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인간이 실망할 수 없는 곳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셨으니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우리 에스겔서 48장 35절을 보니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 삼마. 결국 순종하며 따라온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말씀과 함께 계셨구나. 그 다음에 우리 시편 78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약속하신 대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셨구나 하고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그 글들이 시편 78편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디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약속한 장소가 있어요. 속죄소 위, 그 하늘 보호자를 말씀하시죠. 그 보호자로부터 큰 음성이나 또 이루시되 하고 우리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하늘의 모형을 바로 이 광야에 짓게 하셔서 말씀의 출처가 어디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소를 통해서만이 속죄소 앞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듣지 않아요. 한두 사람 곧 이런 모세와 선지자들만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것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불기둥도 구름기둥도 다 말씀에 대한 그 모형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매일매일 광야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려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들이 왜 이렇게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40년이나 필요하냐 하고 지루하다, 또 못 참겠다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경륜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륜에 따라서 때에 따라 이 말씀을 이룰 바로 말씀을 받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하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셔서 그 때에 맞춰서 말씀을 이룰 자들을 하나하나 훈련시키시고 인내시키시고 순종시키셔서 그 사람들을 뽑으셨으니 곧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곧 선지자들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이 경륜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 광야에 40년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계속 불평불만하시는 자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끌어내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얼마나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얼마나 마귀의 노예가 되었는지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종과 노예의 습관에 젖어 있으니 종과 노예의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으로 습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먹고 산다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질그릇 같은 자들을 다 깨트려 버릴 자들을 보호하사 그 중에서 금그릇 같은 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이 선지자들은 다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 왕궁에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구약성경 전체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언제 왕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는가. 다 외진 곳이요, 구렬이요, 광야요, 암굴이요,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곳에서 사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끌어낸 모세가 먼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애굽의 모든 왕족의 습관을 다 버린 다음에 그를 애굽으로 다시 끌어들여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인도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러한 그 바람 광야, 이 시인의 광야에서 그를 이제 일생 동안 바로 광야에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 산 일은 못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것만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한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귀한 또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도 어려서 살았는가 그랬더니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누구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850대 1로 바로 이러한 그 모든 그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과 싸우다가 결국 이겼지만 그가 도망간 곳은 어딘가 하면 광야, 바로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시금 그에게 또 공급하고, 그는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음성이 들려오면 그 음성을 왕에게도 증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도 고하고, 그래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은 감동을 받아 말씀을 받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과 싸우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기 위하여 그가 기도한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 진동하는 소리같이 그렇게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엘리야는 아주 세미한 바람, 그 바람 소리보다 더 잔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갔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침례 요한이에요. 오늘의 본문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보면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은 누구냐 했더니 사는 방법부터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옷 입는 것도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그 역청을 먹고 또 무슨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거기에 지금 살았다고 거기에 나오고 있죠. 특이하게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약대털을 입고 먹는 거 메뚜기와 석청. 그런데 그는 광야에서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내 뒤에 오시는 에 대해서 그가 외치며 그 다음에 그 길을 준비한, 척경을 준비한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받고 경륜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의 모든 생활은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왜 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고 침례받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11절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보호자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임한 거죠. 그리고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어디로 지금 몰아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똑같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영감 있으시면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몰아쳐서 바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서 어디로부터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나가자마자 뭐가 있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이 바로 광야에서 이러한 그 모든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자들을 만나듯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첫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귀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이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귀는 떠나가고, 지금 들짐승도 함께 있지만 지금 또 뭐가 수정된다고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수정들고 있다. 지난 그 모든 선지자들이 천사들이 수정된 것처럼 바로 예수에게도 똑같이 바로 천사들이 수정 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이 사막에 관한 이야기가 한 30번쯤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광야에 대해서는요 무려 한 25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이 어딘가 하면 우리 애국, 이 세상에서 나왔어요. 이 종된 마귀의 노예된 바로 이 영적 이 애굽에서 우리는 나와서 바로 지시하신 그 교회, 이 광야 교회로 우리가 다 모여서 이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광야에 살 때 항상 무엇을 들으며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듯이, 말씀을 듣고 만나를 먹고, 말씀을 듣고 물을 먹고, 말씀으로 매출하게는 먹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모든 적군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도 하루하루 이 광야에서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들려지는 세미한 바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오늘도 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도 마귀가 건드리지 않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보시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는가? 오직 기록된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려진 그 말씀 하나요, 그 다음에 기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천군 천사들이 수성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하늘의 만나, 또 우리 영혼의 만나, 또 반석의 물, 또 우리 심령 안에 신령한 생수의 강물, 이 모든 것들이 천군 천사로 성령으로 공급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보내시는 그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그다음에 네가 잘 될 때에 혹시나 네가 어디서부터 구원되고 어디서부터 종되었던 자를 바로 구원하셨는가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 구원시키는 바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며 하나님의 그 뜻대로 희생을 드리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함인데, 세상 애국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국을 빠져나와 정결한 곳, 성결한 곳, 바로 지시하신 땅에서 바로 또 성소 안에서만 들을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들어오시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바로 광야의 성소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요. 그럼 성전은 무엇을 하시는 곳이냐? 이 성전 안에서 바로 속죄소 안에서 말씀을 들려주듯이 내 영혼 안에 누가 오늘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됐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오늘 하루길을 진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많은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광야의 진행은 자기 멋대로 가는 행진이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보다 더 확실한 증표, 성령 아버지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사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흔들려서 어느덧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어느덧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보다 이 세상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목숨을 다하고 있으니 언제 성령이 오늘날 너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오직 성령에 이끌려 엘리야가 혹시 바람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 지진 소리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인가 귀를 기울여 그 음성을 사모하듯이 성령으로 내 귀를 기울여 내게 말씀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덧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하루에 사는 목적은 딱 하나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내게 이루어 주시고 이 뜻을 이루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주실 것이요. 그러나 한 가지 위험한 것이 있으니 시험과 바로 이런 악한 자가 있다. 이것들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도 기록된 말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사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로 그는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마지막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지막 십자가의 계명까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가 또 그렇게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있게 도와 바로 그는 기도의 또 힘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셨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3일을 오늘 우리 각각 여러분 처소에서 살았습니다. 3일 동안 무엇 하고 사셨습니까? 무엇 하고 사셨습니까? 그저 바쁘게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먹고 자고?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는 자요. 성전이 이미 더럽힌 자요. 그러나 노심초사 세상에 대한 근심보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근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그러한 신령한 근심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신 바라 한 시간이라도 한시라도 빼앗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신령한 근심 속에서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다면
오늘 하루의 생활, 3일 동안의 그 모든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있어요. 준비된 광야의 식탁이 매일매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78편에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아니 이 광활한 사막에서 우리들을 먹일 수 있는 광야의 식탁을 준비하시랴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40년 동안을 그들의 식탁을 매일매일 마련해 주시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 시편 23편 바로 5절에 있으니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게 베푸신 그 식탁이 있어. 피와 살이 있어. 원수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원수의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신 식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어느덧 즐겁고 감사하게 내가 마련하지 않은 바로 주께서 준비하신 광야의 식탁으로 사는 행복한 깊은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을 먹다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내게 베푸신 광야의 식탁이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감사한 거, 어느덧 순간에 감사하고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준비하신 그의 식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느덧 영육간에 살 수 있고, 특별히 원수 앞에 베푼 이 식탁은 언제든지 원수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쫓을 수 있고 주님의 피와 살이 참으로 무흠하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 삶의 정표로 남아있어 그가 준비하신 식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우리 34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 이유는 이것이요 나의 양식이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누가 떡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요,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없으면 그렇게 근심을 해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어야 될 나의 양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래야 생명이 있고 바로 이 피와 살 준비하신 광야의 식탁으로 오늘도 이렇게 예수를 괴롭히는 바로 이러한 마귀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게 하는 원수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내 몰림바 되어 감동으로 늘 이길 수 있다는 걸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준비된 광야의 식탁, 딱 한마디로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신령한 반석 안에 이스라엘이 모두 경험했던 광야의 식탁이 준비되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이루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말씀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내 일생의 모든 광야의 식탁이 다 그 안에 준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기가 지겹습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부담스럽습니까? 말씀 듣기도 싫습니까? 당신의 식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서 말씀을 이루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 일생의 하늘의 것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그 반석 여호와 이리로 준비된 식탁이라는 걸 깨달으셔서 예수와 같은 동일한 고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늘 나의 양식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나 깨나 하루하루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나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은 하늘에서 이루신 뜻까지 오늘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걸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베개요, 말씀을 들을 줄도 몰라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감당할 줄도 몰라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계속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에서 불평하며 시험하며 유혹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런 자들만 본받아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3장 4장에 계속 그 말씀을 하셔서 절대로 죽은 자들 그 본을 받지 말고 너만이라도 오늘날 성령이 이루시거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인생에 어쩌면 마냥 기다리는 큰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우리 영적 생활하는 사람에게 왜 필요한가 하면 이러한 인내를 통해서 말씀들을 유업으로 받고 복으로 받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인내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이 귀가 막힌 거 왜 막혔느냐? 요한복음 8장 43절에 너희는 도무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편 58편 5절에는 귀를 막는 독사가 있으니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라 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오늘도 성령으로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내가 주의 양이 됐으면 주의 양의 첫 번째 특징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 양이 아닌 것들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말씀하시고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어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니 어떤 말씀이 들릴지라도 들을 줄도 알고 감당할 줄도 알고 깨달을 줄도 알고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영적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성령으로 항상 귀를 열으사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무한한 감동 카마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면 성령으로 확 예수를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바람이 부는 곳으로 동풍이냐 남풍이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이러하니 성령의 사람은 자기 계획이 없어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에 40년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자유로 행하지 않고 자유로 계획하지 않고 오늘 성령이 몰아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따라 바로 순종하며 가는 여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마귀는 시험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시험을 이기고 천사들이 수종들도록 기도하여 반드시 들은 말씀은 이루고야만은 바로 그것이 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바로 그 뜻을 꼭 이루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수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몇십 번 읽었다, 몇백 번 읽었다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기의 양식이 없어 다 지금 애굽에 나가서 먹고 입고 마실 거를 다시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애굽에서 식량을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칼로 바로 이러한 정말 배임을 당하듯이 그렇게 양식을 얻기가 어려운 곳이 세상인데 이스라엘은 바로 홍해를 건너 광야 안에 성소를 짓고 그때로부터 말씀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니 그들의 40년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예수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 그때로부터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금 이 세상에서 40일을 계시는 동안에 아무 부족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천사들이 수종들고 마침내 보좌 우편 말씀이 나오시는 그 보좌 우편으로 그가 올라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첫째 소망 부활입니다. 바로 이 부활 그 보좌까지 가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똑같이 할 일이 있으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돼요? 다 몰아내심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또 그가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거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여러분의 꼭 필요한 거는 기록된 말씀이요. 그 다음에 기도요. 그 다음에 성령의 큰 감동이라는 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눈을 뜨면 성령의 감동과 그가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한 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시고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천사가 도울 만큼 기도하고 승리하여 성령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며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며 마침내 주의 얼굴을 뵐 때 여호와 삼마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다. 임마누엘 하는 바로 이러한 큰 기쁨의 찬양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다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 말씀으로 살려면 성령의 몰아내심,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아주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취하여 아주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도록 내 영혼아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자. 내 영혼아 성령의 몰아내심을 받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직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아직도 내 마음의 계획과 일과 나의 작정표가 있는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바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성전되게 하신 것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루기만 하면 그 말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에게 또 시험당하는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귀를 여시사 성령이 하신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여 뜻을 이루고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 있고 내 삶의 양식이 있고 이미 준비된 광야의 식탁 예수의 피와 살로 늘 이러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고 갈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